요새 계속 제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제 읽고 있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이 일리아 프리곤라고 하는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보니까 뭐 성경의 예언을 자연과학자가 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나 엄청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아니,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자연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종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을 말씀하시나. 그런가 하면 우리 독일의 클라우스 루만이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사회학자죠. 이런 분들이 시스템 이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거 너무 부끄럽다, 수치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무슨 뭐 신령해지셔가지고 예언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금요 집회 때, 또 제가 여러분 한국에 나가서 어떤 강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간 나실 때 꼭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편지를 썼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지를 썼다. 여러분들 마음에 편지가 있나요? 뭐 바울 시대야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팩스도 없습니다. 편지 한번 전해주려면요, 뭐 자그마한 편지를 써가지고 파피루스에다가 쓰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편지 없이 그 사람 대신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이분이 다시 말하면 나 사도 바울을 대변하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구약에 보면 소개장 없이 그냥 신부감 찾으러 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아주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유대 전승을 이제 읽어보면요, 유대 전승의 그 책들이 쭉 있어요. 목회자들은 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며느리감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늘 뭐 예스맨 같고 순종자라고 유약한 분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까다로움이 특별히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코란의 하디스, 이슬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며느리감 5명을 퇴짜 놓는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분이에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까다로웠지? 오늘도 보면 굉장히 까다롭죠. 아니, 그 주변의 여성도 좋은 주술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네 동네 사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내버리고 저 먼 데까지 그 친척 삼촌 그쪽까지 보내가지고는 거기서 구해오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민족주의다, 인종주의다 그러고 비판하는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문화는요, 가장 핵심이 음행이에요. 음행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속주의입니다. 한 발은 그 성전 뜰에 갖다 붙여놓고는 막 세속주의로 짬뽕을 해버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음행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도 보면 목사님 이제 골프 치러 가서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골프로 치시면서, 여러분 골프 게임은 골프 게임이고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혼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골프 잘 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예배 속에서 성만찬 할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대문자 C라고 하죠. 큰 C, 처치.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찬에,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성령으로 오시니까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하고 여러분 가서 이거 여러분 골프 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프는 골프고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다. 뭐 이 정도는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요즘 뭐 동성애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의학적으로 연구해서 사용된 말을 이제 호모섹슈얼이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의학에서 진단하는 전문 현대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당대는 바이섹슈얼이에요. 바이섹슈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뭐.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주류 문화예요.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 기원전 7세기, 8세기 쫙 올라가서 거기 보십시오. 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뭐 호모섹스, 뭐 바이섹슈얼을 들고 별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티나만 빼놓고 이스라엘만 빼놓고 전체가 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랄지 문화들이 바이섹슈얼,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고 이거 즐기고 살았던 아주 음행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규숙감 골랐다 하면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후손이 지금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해진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하는 게 그 기괴한 잘못된 거 들어가는 사람 규숙감 데려왔다가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8년 동안 9년 동안 목이 따갑게 여겼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 나에게 그 의미와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거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다. 아니 무슨 믿음의 모델입니까?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훌륭해요. 내가 아는 어느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믿음의 모델 찾지 말라 그래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모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델의 모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찾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믿음의 모델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축복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사람들, 죄가 용서받는 사람들, 예배 속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본보기는 아브라함이고 바울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멘토링 시스템을 교회에서 좀 뭐 워크숍을 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하자 그래서 요즘 인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멘토링은 아브라함하고 바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 부자니까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광야의 교회식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나? 그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니?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그 놀라운 그 권능과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것 이걸 여러분 작은 자의 시자가 아니라 대문자 시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신령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그 늙은 종 엘리에젤은 참 신신한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참 순종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줄 때는 차라리 엘리에젤을 내가 후사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간절히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단번에 나 이 낯선 사람 쫓아서 갈 거예요. 그러기가 쉬울까요? 그 낯선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 이 엘리에젤이 소도둑처럼 생겼다면 리브가 처녀가 그 옛날에 그 뭘 믿고 쫓아가겠다 그럽니까? 흉악하게 생기거나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엄두도 안 나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그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여행길인데 그 먼 길을 이 처녀가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엘리에젤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해준 이 편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언의 뜻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줘가지고 이 예언의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날 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하는 게 여러분 편지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네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저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로 흩어지면서 살아가는 거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편지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에젤처럼 아브라함의 편지처럼 그런 삶의 증언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우리의 마음에 썼다. 우리들 마음에 쓴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뭐 요즘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절대 형식적으로 추천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아유 뭐 목사님 추천사나 써주십시오. 그냥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세요. 뭐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죠. 뭐 미국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죠? 저는 믿고 추천사를 하나 썼는데 제가 교수로 있었던 그 신학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분하고. 그러니까 거기 학장님이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책임지래요. 내가 왜 책임지자 그랬더니 너가 추천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그래서 아주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추천한 사람 우리 학교로 졸업하게 하려면 너가 책임져서 가르치든가 아니면 뭐 퇴학시키겠다. 그래서 그냥 한 몇 달 고생하면서 이름 잘 설득시켜서 졸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레커멘데이션이 쉬운 게 아니로구나. 굉장히 셉니다. 우리 미국은 아니면 말고 이런 문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으면 추천을 하면 하나님은 아니면 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어가신다 이 말.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판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판에 쓰세요. 이게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기름 부음 사역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오히려 이런 기름 부음 사역이나 이런 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에요. 자연과학자들이고.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근데 정작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세속주의화가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약속도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참 너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보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도 하물며 율법의 광채가 드러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더 이상 바리새파들에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건이 가려지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에 수건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시간은 자극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여러분 굉장히 총명해집니다. 찬송 자꾸 부르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절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는 축복은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래서 절대 회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을 넘어가면 나 이 상태가 좋아. 더 이상 자극받기 싫어. 그러면 전기구이 통닭처럼 돼버려요. 뭐 교회가 목사님 위로를 받고 뭐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맨날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극받으라고 그러면 영적 박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많건 적건 전 초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자극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기구이 통닭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만들기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무시한 축복들, 그 능력들, 권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돼야 부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즈니스가 어렵지? 내가 먼저 영적인 비상을 해야 그 비즈니스도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번만 이거 해결되면 진짜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진짜. 그래서 보니까 진짜 잘 되니까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대. 놀러 가셨대요. 교회도 빠먹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야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테스트도 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테스트도 하고 이 디스플린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디스플린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자극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만찬을 통해서 신비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럼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돌판에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의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절대 이러면 참 빈복한 사람이다. 나 구원 끝났어. 구원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근데 이거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끝났어. 끝. 난 개폐됐어. 난 정기구이 통닭처럼 살아갈 거야.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마지막 출애굽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맨 마지막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복된 믿음은 독수리처럼 창궁을 가르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거기서 역사 안 합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출애굽의 복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갔다. 멈추는 곳에서 멈췄다. 앞서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그런 겁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예비해 주셔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서간다. 불기둥을 앞서간다. 성령의 약속을 앞서가 버리면 다 사람이 일탈돼 버리고 잘못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너희들은 마음의 비석의 성령으로 마음의 비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비석에 성령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쓴 거는 끊임없이 기둥과 불기둥처럼 내 인생을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적 각성에서 영적 각성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배후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예언의 층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말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신비들인데 이게 나에게 드러내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착각하지 마라. 자연과학은 무슨 뭐 연구해가지고 발견하는 게 아니다. 그 우주 속에 담겨지는 신비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도요. 내가 무슨 몇 줄 정보 지식 알아가지고 뭐 유튜브에 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돌비처럼 쓰셨구나. 그 말씀대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에 따라서 내 삶에 이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전혀 그동안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신령함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이 예언을 알아야 비로소 성경은 은혜의 책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시카고에 가면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어요. 대략 한 15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진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데요. 뭐 한국에서도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맥코믹 신학교 하도 유명한 학교니까 이 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수년 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매코믹 신학교에 가면 아주 인상적인 돌비가 보관되어 있어요. 큰 돌비입니다. 돌비에 뭐 써놨는데, 그게 1000년 넘어가는, 한 1500년 정도 이전에 역사적인 돌비예요. 그러니까 660년도, 660년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상당히 강한 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600년도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는 굉장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그 임금이 누구냐면 그 당태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당태종 그러면 우습게 취급당하죠. 안시성에서 양만심 장군 앞에 화살 맞아가지고 뭐 눈을 상했다.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걸 감사로 해가지고 돌비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 기독교가 너무 고맙다. 근데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고고학을 하다가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큰 비석에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참 하나님의 편지였다.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660년부터 1300년도까지 중국이 엄청나게 융성했습니다. 이 돌비가 발견되면서 알고 보니까 650년부터 1300년까지 기독교가 지배할 정도로 중국이 강했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비문 때문에 엄청 자극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미국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중국교회에서 선물을 한 거예요. 이 비문을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편지로 산다는 거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돌비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축복을 이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런 신령한 세계 속을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뭐 그러다가 뭐 저희 교로 뭐 전도가 돼도 그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흐트러서 제발 편지로 사세요. 그럴 때 진짜 하늘의 예언이 열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광야의 교회에서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이 뭔지, 형통이 뭔지, 영광에 이르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